할렐루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마음을 담으셨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차고 넘치는 또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는 2025년이 참 기대가 되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개인적인로 이슈가 좀 여러 가지 기대가 되고 또 이렇게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2025년 가장 기대가 되고 가장 큰 변화는 요달 공동체를 맡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자면 안 됩니다. 요달 친구들 자면 안 돼요. 요달 공동체를 맡게 되었다는 사실은 사실 되게 설렙니다. 요달 친구들이랑 어떤 영적인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볼까, 또 만들어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이제 내가 너의 전도사님이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안녕, 난 이제 요달 전도사님이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한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전도사님이 이제 2025년부터 요달 디렉터가 되었어. 잘 부탁해.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 전도사님, 저는 요달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으로 제가 이야기했죠. 교회가 학원이가?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는 하하, 그렇구나, 그래, 다시 잘 등록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끊었다고 하니까 안 끊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렇게 인사를 급하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친구가, 제가 인사한 방금 이 친구가 항상 늘 맨 뒷자리 혼자 특별히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려요. 오늘 또 그 친구에게 제가 가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야, 1학년인 동생이 혼자 있는데 같이 좀 있어주지 않을래? 그리고 많은 것을 바라진 않아. 그 친구가 혼자 있기 뻘쭘하니까 그 친구가 맨 앞자리에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 올 필요는 없어.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뒤로 보내줄 테니까 같이 좀 앉아서 그 1학년 친구, 2학년이거든요. 1학년 친구와, 나는 이런 말하지 않았어요. 2학년인 친구와 같이, 1학년의 친구와 좀 같이 있어 줄래?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거절을 할까봐 이제 배려를 한 거죠. 그 친구에게 모든 걸 맞췄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동생이 있는, 그 1학년인 동생이 있는 맨 앞자리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또 동생을 또 챙겨서 점심 때는 같이 또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오늘 그 친구 오후 예배 안 드리거든요. 집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집에서 게임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빠요, 이 친구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오후 예배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네가 가면 그 1학년은 친구 분명히 오후 예배를 드릴 텐데 네가 가면 그 친구가 외롭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또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야. 전화 넘버로. 형아, 남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결론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별것 아니죠.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아이들의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움직임은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이제 요달 공동체, 그리고 또 이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슈퍼주니어 공동체, 또 다니엘, 소리엘, 또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뭐라 하더라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지금처럼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의 놀라운 일과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속에는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 12 제자들에게 데려갔어요. 제자들에게 가기 전에 아버지는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하여서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어떻게 한번 회복시켜 보겠다고 힘을 다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이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귀신 들려 있고 간질이 있고 막 넘어가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또 간절한 심정이, 한편으로는 간절한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시점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온 이 시점은 예수님이 현재 이 상황에는 계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아이는 동네에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어서 아이를 보고자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모이고 또 서기관들도 모였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고, 또 그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모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막 일을 했겠죠. 막 사역을 했겠죠. 역사를 막 일으키기 위해서 막 했겠죠. 기도하고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의 사역은 실패였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실패를 두고 기회를 잡은 듯 또 제자들이 실패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서기관들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막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의 수준은 이렇게 병 걸린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상황을 두고 말싸움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지금 수준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고 말싸움하고 네가 맞니 제가 맞니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드디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제자들의 사역, 즉 자신들이, 또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한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사역을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못했고 저것을 잘못했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을 일으키지 못한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이런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폐역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왜 고치지 못했느냐, 왜 능력이 없냐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수도 없이 보여준 것들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보여줘야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하시며 예수님은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답해 하시는 모습을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이는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 병을 어떻게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능력은 우리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능력이신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을 감당할 때 그냥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실 때 그냥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믿음의 선포,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이 믿음의 선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보여준 수많은 사역들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신 분이에요. 그 자체예요. 신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보여주신 것은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눈앞에 일어나는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되는 것이 다가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알려주고 싶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영적인 원리, 사역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게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사이클을, 이런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싶었고 보여주신 거예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논쟁이나 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바쁜 아주 낮은 수준이었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세대라 평가되어지는 폐역한 수준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두고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믿음으로 선포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와 문제가 찾아와도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차세대 주역들, 우리 요달과 또 슈퍼주니어와 또 다니엘과 소리엘, 모든 다음 세대들이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라 기도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넘치길 또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우리 아이를 고쳤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라고 간증해야 하고, 간증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아이에게 기도했더니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며 아버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으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묻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 힘들어했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한 1년 되었습니다, 한 3년 되었습니다, 한 10년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오래되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낫지 않았다라는 거죠. 많은 방법을 찾았고 애를 써봤지만 아이의 병이 낫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찾아가 부탁을 했지만 안 됐다. 그러니 이 병은 나을 수 없다라는 불신이 가득한 표현이면서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불신과 불평이 가득한 아버지가 예수님과 아이가 대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불평이 가득한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아이가 대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귀신이 예수를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결과가 나타납니까? 아이의 상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을 때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으면 단번에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이 일어나야 하죠. 그런데 상태는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며 겪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행복 모임을 통해서 또 교회를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행복 모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많이 하는 선포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복 모임. 우리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인사대로 진짜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이런 형편들이 다 해결되어졌나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지고 사라질 거라라는, 또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날 거야, 즉시 나타날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막 기도하면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전히 오래된 문제,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이 내 삶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문제가 커져가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은 더 안 되고, 나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의심이 들고 불신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 도움을 구했었습니다. 도움을 구했다기보다는 살려달라는 간절함이었고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가정을 살리는 대안으로 저에게 제시한 것은 양육과 훈련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이렇게 약간 겉모습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약간 무서웠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나름의 티 안 나는 반항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다 티가 났더라고요. 티 안 나는 반항도 했지만 결국은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양육을 받으니, 제가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제가 훈련을 받으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대했죠. 언제쯤에 우리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질까? 언제쯤에 우리 가정에는 봄날이 올까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을 만나고 1년이 지나고 가정에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조금 잠잠해지는 듯 싶더니 1년이 지나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받고 제자학교를 받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갈수록, 제가 그때 군사반이라는 훈련을 받을 때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훈련 못 받겠다.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왜요? 훈련이 거듭될수록 더 큰 문제가 찾아오니까 마음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티났죠. 목사님을 향한 원망이 가슴속에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의 삶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들, 문제와 어려움,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의 부재,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이 아들의 행동, 믿음 없는 이 아들의 고백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아버지는 또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예수를 만나고 병이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예수를 무시하듯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능력이 없고 예수님은 만나니까 아이는 병이 더 심해지네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아버지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며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며 아버지께 너 믿음이 없구나 하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너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시는 장면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전 이 장면이 웃겼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안 되는 상황이라고, 안 된다, 이 병은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부탁하며 매달려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아이의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오랜 세월 반복된 실패와 좌절로 인해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된다고 말해야 할, 또 돼야만 한다고 말해야 할 아버지가 믿음에 없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또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저하시킵니다. 2024년 실패했던 기억들이 2025년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 두려움과 염려로, 걱정으로 시작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속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무리들도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안다 하는 바리새인들도 믿음이 없었고,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고,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킨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할 상황에 놓여있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될 상황에 놓여있는 이 아버지도 믿음이 없는 이런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능력이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는 믿음은요, 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어쩌면, 또 쉽게 말하면 51대 49의 믿음입니다. 100대 0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49보다 큰 59의 믿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을 뒤로하고 지금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그분을 바라보면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 51의 믿음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병낫기 위해 요단강 7봉을 담그는 믿음의 행동,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믿음의 행동,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행하신 것들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간증들, 우리가 오늘도 들었고 지난주에 들었고 몇 년 전에도 들었고 계속 듣고 있는 그 간증 말이죠.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될 줄, 2025년도에는 나의 간증이 될 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말씀의 끝자락에 우리가 보아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 뒤에 예수님은 비로소 일하십니다.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는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아이의 병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었고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50일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다 상황은 종료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좀 고민이 됐나 봐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2025년 1월이 시작되었고 벌써 2주가 지나갔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내 삶은 2024년 지난 이 2주 전과 별로 다르지 않네. 문제와 어려움은 여전하네 라는 생각으로 불안과 염려와 또는 한숨이 지어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안 되었던 것에 낙심하고 좌절하면 제자들처럼 실패로 끝나지만 2025년을 응답의 해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 응답이 넘치는 역사,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시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사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신방을 준비하기 위해 사모와 같이 마트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 주차를 하고 내리는데 사모가 이야기합니다. 이 주차장은 우리가 연애할 때 차가 없을 때 차를 빌리던 장소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쳐가는 듯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였지만 연말이라서 그런지 그 문구가 머릿속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차도 있고 결혼도 하였고 아내도 있고 뱃속에는 아기도 있고 그리고 집도 있고 대단하진 않지만 이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전에 너무 갖고 싶었던 가정, 이전에 너무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나에게 지금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면서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잠시 생각해보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가는 방향대로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51의 믿음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이런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 포기할까? 하지 말까? 아니, 해보자. 목사님이 이게 좋은 거라 말씀하시니까 이거 해보자. 지금 이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몸을 일으켜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자. 이거 했더니 50일의 작은 믿음이 결국 지금의 나를 있게 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을 선포하는 세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며칠 전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아시죠? 그 프로를 짧게 편집한 영상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버지가 갓난아기를 혼자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양쪽 눈이 멀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아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아버지는 힘을 다해서 어렵지만 아이를 키웁니다. 분유를 태우고 아이를 씻기고 어설프지만 거기 보면 아기 머리가 여기 있는데 막 여기를 감기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어설프지만 힘을 다해요. 왜 힘을 다합니까? 왜 힘을 다해 돌봅니까? 아버지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왜 예수님이 떠올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은 이 자체가 어쩌면 장애를 입은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불편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되고,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안 하던 것도 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을 다 해야 해요. 장애를 입은 것과 같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영상이 이어지는데 아이가 자랍니다. 아이가 자라서 이제 청소년을 보내고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대학생이 되었는데 비극은 아이도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 자랐는데 한쪽 눈은 멀고 한쪽 눈은 0.02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다 커서 그 과정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형편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는 눈이 보이지 않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데 그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프로에서 다시 찾아와서 그 갓난아기 때 아버지가 실수하면서 돌보고 애쓰는 모습을 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 갖다 대어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을 돌보았는지 봅니다. 그러고는 다 큰 아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나오는데 이 아들은 결단합니다. 내 평생 아버지를 돌보리라. 내 평생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도우리라. 섬기리라. 그러면 영상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음악은 꺼지고 아버지에게 밥을 먹이는, 식사를 차려드리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는 모습, 반대가 되었죠. 그러한 모습으로 영상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 이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달라, 이거 왜 안 주셨어요?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며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말만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돌봐야 될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려고 애쓰는 모습, 믿음으로 살려고 그 애쓰는 모습이 눈먼 아들이 눈먼 아버지를 섬길 때, 도울 때 아버지가 그 기쁨을 느끼겠죠. 고마움을 느끼겠죠. 감사를 느끼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돌보는 것과 같은 기쁨과 감사와 이런 행복감을 느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될 줄 믿고 선포하며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살아 승리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또 그렇게 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또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